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기도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위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위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는 길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 중에 한 가지를 읽었습니다. 하나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보다는 좀 길게 기록이 돼요. 누가복음에는 길지요.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울었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온 여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주는 폭넓은 은혜와 더불어 동시에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 신앙의 실상, 실체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려주일이란 말이죠. 고난주간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직접적으로 십자가를 설교를 많이 하고 많이 듣는 시간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그 십자가는 우리 수요일날 유월절, 역시 십자가의 의미 유월절을 듣기로 하고, 오늘은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그 순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골고다 뭡니까? 빌라도의 심판, 재판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끼어있기 때문에 잘 보지 않았던 십자가 가는 길에 있었던 이 사건에 조금 주목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27절에서 31절까지 중에 요절이라고 할 것 같으면 27절과 28절입니다. 27절과 28절이 설교의 중심 구절이고, 물론 전부 다 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보다 깊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27절, 28절을 걸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해를 당한 후에 십자가의 한 축, 가로축입니다. 이거를 지고 골고다 길을 걸으셨습니다. 해골이라 그러죠. 너무 지치고 넘어지고 해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 나무를 지고 가게 된 후에 약간의 숨을 돌리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은 뒤따라오는 무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약간의 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 백성과 여자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백성과 여자들을 같은 마음과 같은 그룹으로 묶을 수 있습니까? 너무 난데없는 질문인가요? 자, 무슨 말이냐면 따라오고 있었다 그랬잖아. 같이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백성이라는 부류와 여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똑같은 성격의 사람들로 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왜 그렇지 않죠? 따로 지칭해서 불렀지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 전부가 아닌 여인들에게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23장 13절에서부터 백성은 여러 번 언급됩니다. 13절에 보면 백성이 대제사장의 선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마호산 냈던 사람들인데 알지 못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이제 백성이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에게 선동하니까 예수님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35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냉담하게 무감각하게 서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여인들과는 반드시 구별돼야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이는 이 여인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기는 있었겠죠. 예를 들면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그렇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이 여인들과 같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크게 대별한다면 여기서 쫓아오는 백성들이 하는 사람들하고 이 여인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 여자들은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사람이 흘리는 눈물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크게 나누면 감동과 슬픔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끔 인터넷에서 감동적인 영상 하나 보면 그냥 눈물이 나눠버리게 흐르죠. 집 나가는 아이를 위하여 엄마가 하는 무슨 일이라든지, 뭐 참 돈이 없어가지고 1인분 시켜놓고 어린 남매가 둘이서 서로 먹으라는 그런 걸 보고 그 식당 주인이 밥을 한 그릇 더 주자, 이런 거 보면 막 눈물이 그냥 나오죠. 감동은, 잘 들어보십시오, 보다 나은 일에 대한 마음의 박수입니다. 나의 현재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 더 나은 일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나는 하지 못하지만 남이 그 나보다 더 나은 일을 함에 대하여 내 마음이 움직일 때 눈물이 흐릅니다. 이게 감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긍정형의 눈물입니다. 반면에 슬픔은 고통과 분노, 후회가 동반되기도 하지만 이걸 종합하여 우리가 슬픔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해서는 안 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반응이 슬픔의 눈물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길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자녀가 어디서 비명 행사하기 바라는 분 있습니까? 없지요. 그때 나오는 눈물이라고요. 원통하기도 합니다. 내 자식이 이제 20살도 안 된 애가 왜 죽어야 돼 하고 원통하지만 그게 뭐예요? 그런 감정을 종합하면 슬픔인 거예요. 아까 뭐 마음이 찡했다니 이런 걸 다 종합하면 감동이라는 것처럼 슬픔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반응, 발생하지 않기를 바랬던 일의 현실화에 대하여 마음에 감추어지지 않는 표가 바로 슬픔의 눈물입니다. 자, 본문은 이미 이 여인들이 슬피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슬피 울었다고만 말하면 될 거를 제가 이렇게 눈물의 종류까지 장황하게 나눠서 설명, 다 알고 있는 거를 본문이 이 여자들의 눈물이 어떤 건지 가르쳐 주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얻을 구원, 구속에 대한 감격으로 울었다는 식의 오버한 은혜 해석을 막고자 합니다. 자요, 이 여자들이 왜 울었을까 하니까 나를 위하여, 죄의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은혜로 넘어가는 것을 제가 막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또한 이 여자들이 슬피 운다는데 이 슬픔이 얼마나 슬픈 것이냐에 대하여 바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즉 28절 이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데 역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눈물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하여 성경이 집중하는 것은 그들의 슬픔의 눈물입니다. 여러분은 가슴을 치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울어본 적은 있겠지요. 많이 있는데 가슴을 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어본 분 아마 몇 분 안 될 겁니다. 그 많은 눈물 중에 가슴을 치면서 운 횟수는 몇 번이나 됩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슬프고 원통해야 가슴을 칩니까? 가슴 안 쳐본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나는 가슴을 칠 정도로 슬픔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 십자가 생각하면서 나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적도 없고
주님의 죽음을 묵상해 본 적도 없어요. 이 묵상하기 전에 대번에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꺼이꺼이 울었다. 그러지 말라고요. 이 여자들은 죽음 자체에 대하여 좀 슬퍼하고 있는 거라고요. 나사로가 천국을 못 가서 예수님이 울었습니까? 아니에요. 죽음이란 슬픈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로 격한 슬픔에 사로잡혀야 헛소리 비슷한 말을 중얼거리면서 통보합니까? 진짜 사람이 죽을 때야 그렇게 합니다. 말 안 해도 되고 그냥 울었는데 꼭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죠? 슬픔을 이 소원만 담아지고 아이고 무슨 말을 뭐 알아듣지 못한 말 한다고요.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막 중얼중얼하면서 울 정도는 진짜 이 작은 가슴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슬픔을 느꼈을 때 그런 거예요. 이 여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말뜻이 그래요. 슬피 울며 아니라 막 슬퍼하면서 애도 말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러고 왔다 이 말이에요. 한국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슬퍼했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나사로 죽을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보라, 그가 얼마나 이를 사랑하였는가. 그대로 써볼까요? 보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가슴을 치면서 울 정도면 내 부모만큼이나 내 자식만큼이나 사랑하는 거야. 애비나 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냐고.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누구도 있어요? 막달라 말해야 된다고. 안식구 첫날 무덤 앞에 가고 우는 거 보세요. 앞에 예수님이 서 있었는데 영적으로 어두운 게 아니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슬픔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못 알아들을 지경이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슬픔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내 몸이 찢겨 나가는데 슬프냐? 내 몸인 교회가 지금 죽어가는데 슬프냐? 너희가 가슴을 치느냐? 천둥 같은 목소리를 주신 말씀이다. 그럴듯한 은혜 말로 넘어가지 마라. 지금은 슬퍼야 될 때다. 슬픔이 있어야 예수님 십자가 앞에도 따라가는 것이고 슬픔이 있어야 안식구 첫날 무덤 앞에도 가서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겁니다.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향품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얼마나 예수님의 지금 몸 상태로 어려운 행동인지 봐보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의 길을 걷다가 돌이켜 뒤따르는 여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울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실제 의미하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의 죽음을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슴을 치면서 중얼중얼 막 주어 섬기면서 슬퍼하는 여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렙돈을 얻는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외면할 수 없어서 설교를 하다 중단하고 쳐다보고 봐라 저 여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많이 넣었느니라. 돌이켜 예수님이 보시고 이 여자들의 눈물에 대하여 예수님이 귀히 보시고 그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십자가 형편의 강도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니까 그 십자에서 숨을 쉬기도 어려운데 만민이 보는 앞에서 이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슬퍼하여 통곡을 하며 골고다에 이르는 길을 따라 걸어오는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돌이켜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돌아보시고 주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번역이 빠진 게 있습니다. 보다 더가 있습니다. 보다 더. 근데 이걸 빼먹으니까 이상한 해석들이 나와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여인들이 슬퍼할 대상을 잘못 판단했음을 교정해 주시려고 말씀하신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슬퍼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이유 없이 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우냐? 나를 왜 울 필요 없고 너희나 너희 자식을 왜 울으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다수입니다. 심장이 굳어버린 자들이요. 이 사람들은 주를 위하여는 고사하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위하여도 가슴을 치고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는 하나 슬퍼할 이유가 없다고 보셨습니까? 죄인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3일 후에 곧 부활할 것이니까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천만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향을 부은 여인에게 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1시간만 함께 기도하자고 하신 건 뭡니까? 같이 울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아무도 모르고 잔치하고 있는데 혼자 우리 주님이 죽으러 예루살렘 올라가신 걸 알고 오랫동안 뭐라고 힘써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장례 미래가 아니고 장례식,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였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이걸 몰라요. 혼자 알고 눈물을 울면서 막 흘리면서 향유를 부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서 이 여인을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도 같이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이 여자는 복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복음을 바로 들은 사람은 이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인들의 동정심에 반응한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슬퍼한, 예수의 죽음을 슬퍼하며 말소리로 곡하는 자들의 마음을 눈여겨보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금함에 2랩돈을 넣은 과부를 보신 것처럼 향유를 부으며 눈물을 흘리는 여인의 속마음을 귀히 여기신 것과 같이 이 여인들의 마음을 읽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슬픔에 대하여 나무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고통을 감추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와 함께 고통의 기도를 하자고 제자들에게 청하시고 겟세마네까지 억지로 끌고 가셨습니다. 억지로 한 말을 그냥 억지로 들으세요. 억지로 데려가시라도 같이 기도하자 했습니다. 왜? 잠이 온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와서 깨웠어요. 기도하자고. 왜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같이 슬퍼해 주길 바랬어요. 그날 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통곡하며 울고 기도하였다면 주님께서 이 믿음 없는 놈들하고 야단쳤겠습니까? 주님도 눈물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같이 그렇게 울어주기를 기도하기를 예수님 바라셨습니다. 나에게 죽은 주님의 죽으심이 슬퍼하는 눈물이 없는가? 나에게는 주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는 눈물이 없는 것이 한이지 왜 주를 위하여 우는 자들을 나무라는가 말이에요. 왜 많이 배운 그리스도인들은, 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렇게 굳어버린 심장을 갖고 있냔 말이에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토록 슬픈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한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대속 죽음을 생각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오늘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은 대속이 아니라 슬픔이 주제. 슬퍼하지 않은 자에게는 대속도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의 마음이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인들이 우는 이유는 의인이 불의한 이유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보다 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셨는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여인들이기에 장래에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울지 못하는 자에게는 말해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할 줄 아는 여인들에게 그날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들에게 장례를 맡기고 장래에 있을 일을 슬퍼하며 애통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 여인들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에 슬퍼하지 못하기에 아직 듣지 못한 말씀이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인정해야 돼요. 주의 몸인 교회가 죽어가도 슬퍼할 줄 모르기에 그날의 교회가 당할 일을 아직도 우리에게는 감춰진 비밀로 남겨둔 말씀이 많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해야 될 만큼 슬퍼할 줄 모르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있을 일을 안 맡겨요. 안 가르쳐줘요.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가 죽어가는데도 슬퍼할 줄 모르니까 장래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과 교회에 있을 일을 비밀 말씀들 중에 아직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비밀을 감춰준 게 많다고요. 슬퍼할 줄 알아야 말씀을 해주고 울 줄 알아야 기도할 줄 알아야 예수님이 가르쳐줄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알려주셔도 모르고 알려주어도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까? 누가 예수의 죽음을 슬퍼합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놓고 도망갔습니다. 누가 교회의 죽어감을 슬퍼합니까? 흐느껴 울어야 할 때라고 말한 나 자신도 울지 못해서 슬픈 지경입니다. 분은 쌓이고 스트레스는 쌓이는데 이게 교회가 죽어가고 있음에 대하여 슬퍼하는데 이게 슬픔의 눈물로 바뀌지 않아요. 이게 한스럽고 슬픈 지경이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사랑스러운 호칭을 눈물을 빼고 해석하려 하니 건조하고 사전식의 뜻을 정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란 여인들의 출신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예루살렘 출신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 보면 유대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출신이 막달라입니다. 역시 갈릴리 근처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의미로 예루살렘을 말했다면 그보다는 아브라함의 딸들아, 이스라엘의 딸들이 더욱 포괄적이고 언약적이지 않습니까? 더 이스라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그 대답은 예루살렘의 딸들이 주신 말씀의 성격을 보면 호칭의 선택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호칭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딸들아 하고 부른 다음에 주신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하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있겠죠. 그 말씀의 차이를 보면 왜 그렇게 불렀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명령의 내용을 보면 명령권자와 명령을 받은 사람을 알 수 있다고요. 명령의 내용이 군사작전이면 명령권자가 군 지휘관이고 받은 사람이 군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고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왜 이스라엘의 딸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냐고, 왜 아브라함의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불렀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9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가르치셨던 성전의 파괴와 주님 오실 마지막 날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게 그 여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말씀만, 왜 십자가지는 이 짧은 마당에 곧 끌려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길게 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이 여인들에게 핵심적인 것만 요약하게 가르쳐준 겁니다. 매우 짧은 요약이지만 내용과 성격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즉 주의 죽으심을 슬퍼하며 십자가가 세워진 곳까지 따라가는 참 제자들 맞습니다. 이 여자들 누구라고요? 제자들이라고요. 이 여자들이 참 제자라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도 숨어 있었던 예수의 제자라. 참 제자들인 여인들에게 주님은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알려주시려 제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의미로 예루살렘의 딸들이라 불렀다고 봐야 됩니다. 왜? 하신 말씀이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주신 말씀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호칭은 상대적으로 단순 언약적 의미를 강조해 있어가 아닌, 즉 내가 죽음으로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이 언약적 의미가 아니라 정말 언약적 의미를 강조하게 주신 이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의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을 성경에서 조금 찾아보면,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예루살렘을 마치 사람처럼 이야기하죠.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의인하라 그러다. 사람처럼. 지금도 뭐래요? 예루살렘의 딸들이라 그러죠. 예루살렘 마치 어머니처럼 얘기를 하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인 것은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전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박해한 것은 전 이스라엘이 한 것이지 오직 예루살렘 시만 한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유독 예루살렘의 선지자를 보냈고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품으려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여인들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예루살렘이 불려졌습니다. 아까는 대표가 아니라고 그러더니 왜 대표라고 그러죠? 조금 더 보시면 됩니다. 자, 왜 전체를 대표하여 예루살렘이 불려졌습니까? 그 이유는 왜 헤브론이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왜 예루살렘입니까? 그렇죠. 성전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저 무기토에서 죽였건 베델에서 죽였건 단에서 죽였건 그 죽인 자들은 어디를 못 가요? 성전에 못 들어가요. 선지자를 죽인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파괴한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각 동네 사람들의 집도 다 부셔지긴 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너희 집이 뭡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아 하고 이스라엘을 불렀으니까 너희들의 집은 바로 성전입니다. 곧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되고 버려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이 파괴될 것이나 초점은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이 불려진 것입니다. 즉 언약의 실제 속에서 여인들을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알고 부른 자들이라고 지금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주를 본 자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참으로 성전이 말하는 바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로서 훗날에 성전에 거할 자들 때문에 예루살렘의 딸들이라 했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좀 예수님도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사람들이 알기로는 선지자인데 그 의로운 자를 죽였다고. 나중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넓게 보면 예수 선지자를 죽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이 버림받고 황폐화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모으려 했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버림받고 황폐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의 자식들이 나오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예루살렘의 자식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뭐죠? 이들에게는 너희 집이 황폐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내 집이라고 말했어요. 그 내 집이 주어지는 자들이에요. 참 제자죠. 그래서 이 여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이 직접 수없이 불리운 성경이 한 권이 있습니다.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그 노랫말 속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하고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아가 3장 9절에서 11절에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기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예루살렘의 딸들, 시온의 딸들은 왕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왕이 타는 가마에 구성 부품들 있죠. 부품들 곳곳에 이 여인들의 사랑이 묶여져 있대요. 재료들과 함께 있대요. 이 사랑이 재료란 얘기예요.
그렇게 가마가 만들어져 있대요. 깔개를 만져봐도 예루살렘 여인들의 사랑이 보이고, 이 기둥, 가마 기둥을 만져봐 그 속에도 그 은 속에 예루살렘 여인들의 사랑이 보인대요. 가마의 각 부분마다 왕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함께 묶여 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딸들은 나아가서 전체를 보면 신랑과 신부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신랑에 대하여 말하고 부탁할 수 있는 여인들입니다. 신부가 신랑 솔로몬에 대하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동무, 이 신랑이 자고서 깨우지 말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 모든 것을 드러내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신랑과 신부의 친구를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루살렘과 상관성이 가장 짙은 여인들, 예루살렘에 가진 영적 의미와 주께서 왕으로 들어오실 성전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들로서 가장 깊은 상관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에게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은 우리가 신약적으로 보면 곧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죠. 신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왕이 즉위를 하고 신부와 결혼하는 그때 함께하여 기뻐하는, 또한 본인이 신부이기도 하지만 전체 성도로서 신랑과 신부의 친구로서 그 일을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 죽을 때는 슬퍼하고 결혼할 때는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자 보세요. 우리 각자가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렇지만 각자가 신부이지만 서로가 각자에게는 예수님의 신부됨을 즐거워하는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예수님의 제자요, 신부요, 또한 그리스도와 그 신부들의 친구입니다. 즉 예루살렘과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자들, 예루살렘을 통하여 우리 집이 약속하신 바를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자들로 불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여기서 날은 그날입니다. 헤메라이 그렇게 있어요. 해, 바로 그날입니다.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정해진 어느 날이 옵니다. 이건 분명히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야곱의 환난의 날이라 봅니다. 예수님을 낳은 태와 먹인 젖이 복이 있다고 어떤 여인이 그렇게 소리칠 때, 그죠? 예수님은 오히려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복이 있다고 그랬지요. 일단은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젖먹이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나 이 최고의 복이 가장 큰 고통과 슬픔으로 바뀌는 날, 기쁨과 슬픔이 뒤집어지는 날, 그날이 바로 그날이라고, 이를 그날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요? 그렇게 먹이고 기른 자식들이 무참히 살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부모 눈앞에서 애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또는 25장까지 연계되는 말씀의 요약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잠깐 숨을 돌리는 사이에 긴 말씀을 할 수는 없습니다. 12 제자와 같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시겠죠? 똑같이 제자로서 삶을 살아고 이 성전을 받을 사람들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약속된 바를 취할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나중에 있을 일을 이 여인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의 내용의 길이는 지금 골고다로 가는 중이고 몸이 지쳐있고 군병들이 매를 때리기 때문에 30분 1시간 잡고 얘기를 할 수 없어서 같은 제자들이지만은 그 제자들 주신 말씀을 극히 요약하여 한마디로 여인들에게 주실 수 있는 말씀만 압축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에게 우리는 붙이는 이름이 이 자들이 제자들이고, 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 똑같은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시기 위하여 이들을 부른 이름이 예루살렘의 딸들이란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 뭐냐면 그냥 사람인데요, 사람들입니다.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여인들과 구별된 또 다른 무리입니다. 고통은 함께 당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봐보세요. 우리가 여기 약간 혼재된 게 있습니다. 이 여인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구별된 또 다른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왜 고난을 당하죠? 예,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이 사람들이 산들을 보고 우리에 무너져라, 언덕 보고 우리를 덮어라 그럽니다. 호세아 10장 8절 뭐 이게 뒤로 반대로 돼 있지만 뭐 똑같습니다. 뭐 산 보고 무너지라 하지 않고 언덕 보고 무너지라, 산들 보고 덮으라, 뭐 언덕 보고 덮으라, 이 말이 왔다 갔다 하지만 같은 뜻인데요. 결국에는 호세아에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내린 심판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빨리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그런 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2절 17절 보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안 익은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자기들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이 산이 무너지면 다 죽겠죠. 차라리 그렇게 죽었으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의 재앙 때문에 차라리 빨리 이 산 밑에 깔려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이날 이 여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이들과 똑같이 말을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 역시도 그때 차라리 나를 깔아뭉개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할까요? 그리 안 하겠죠. 자,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조금 이따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 말씀은 번역이 굉장히 어렵다고 되는데요. 아니, 해석이 번역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가 되냐면 만일 그들이 이 푸른 나무에게 어떻게 이 일들을 행했다면, 즉 그들이 보세요, 어떤 무리예요. 무리가 푸른 나무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이렇게 해버렸다면 마른 것에는 푸른 나무가 단수하는 것처럼 마른 나무도 하나입니다. 마른 나무에는 무슨 일이 되어지겠느냐, 즉 마른 나무가 당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보세요. 같은 말인데 능동태와 수동태를 바꿔 이렇게 번갈아 쓴 거예요. 처음에 보세요. 그들이 푸른 나무에게 이런 일들을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마른 나무에게는 그들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되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분명히 31절의 어감은 직전의 말씀, 즉 30절 말씀과 다른 결이 느껴질 겁니다. 전환이 있어요. 즉 나무의 정체를 해석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무의 정체를 해석하는데 앞선 30절 말씀을 직접 활용하는 것은 오류의 가능성이 크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앞의 말씀과 연관하여 해석하면, 자 봐보세요. 30절 말씀을 해석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요. 그렇죠? 요거를 그대로 갖다 써버리면 하나님께서 푸른 나무인, 여기서 푸른 나무는 예수님 말하거든요. 생생하고 푸른 나무인 예수님을 고난에 넘기셨다면 마른 나무인 유대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는가,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푸른 나무에게 이와 같은 짓,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을 때리는 자들은 누구죠? 그들입니다. 그들. 하나님이 아니고. 자, 설교의 앞부분은 감동적인데 뒤에 왜 이렇게 어려워지냐?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이 그리 가니까. 왜냐? 예수님께서 마음을 받으시고 이들에게 비밀을 말씀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밀까지 가는 이곳에는 이제는 조금 어떻게 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드려야 합니다. 정신없이 울면서 뭔 말이야, 이리 지나면 안 된다고요.
울고 있었지만 이 여인들에게는 정신이 번쩍 든 말씀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을 심판한다. 예수님은 지금 여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인데 여자들이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은 아니죠. 자, 바로 앞선 말씀과는 맥을 달리하여 하신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은 전체적인 결론인데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31절은 30절이 아니라 28절, 29절과 연결해야 됩니다. 29절의 예고에 따른 결론입니다. 즉 29절로부터 연결된 논리적 결론입니다. 30절은 그 중간에 세상 사람들이 있을 일이 하나 추가된 겁니다. 즉 다시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푸른 나무에 나에게도 있는데 마른 나무에 너희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겠냐. 그죠? 젖먹이는 어린 엄마들이 뭡니까? 화가 있다고 할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큰 고통을 설명하자면 푸른 나무에 내가 당하는 것보다 너희가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고통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또한 이렇게 말할 거라고 보충으로 30절에 있는 것이고 31절은 29절로부터 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도 어떤 맥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중간 잠깐 근데 말이야 니만 그런 게 아니고 이쪽 사람들은 이런 일을 그때 겪어. 알겠지? 그러고 다시 결론은 그들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직접적인 말에 대한 결론을 내리죠. 29절의 결론이 31절이에요. 30절은 29절과 같은 일이 너에게 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30절과 같은 일도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20절 상당히 긴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에 재앙이 두 가지 성격의 재앙이 공제한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전이 눈을 뜨고 잘 봐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한번 나눠볼게요. 이건 인재입니까? 천재지변입니까? 인재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이 아니라. 기근과 지진은 그렇죠. 물론 인공적으로도 뭐 만들 수 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걸 넘어섭니다. 사람이 두려워 죽을 지경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구별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의 싸움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자, 이것은요 이 마지막 때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환난 핍박들입니다. 그죠? 사람이 일으키는 일들입니다. 이 일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유대인, 그리스도인,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들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죠.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화가 있으리로다. 자,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화가 있는 것은 지진 때문입니까? 핍박자들 때문입니까? 핍박자들 때문이죠. 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서버리면 예루살렘의 딸들을 죽입니다. 혈통적으로 예루살렘 사람 유대인도 들어갈 겁니다. 왜? 그들은 장차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올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이니까. 왜? 속았다 하고 참 메시아가 누군가 이제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적그리스도를 알아내버렸으면, 저게 거짓말이라는 거 알아내버렸으면, 자, 이 사람들은 예수를 현재 믿고 있는 사람이건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보기에 잠재적 그리스도인이건, 특히 유대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이면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아버린 사람들, 이들에게는 적그리스도가 다 잡아 죽이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소돔을 떠난 것처럼 빨리 도망가라 이 말이에요. 왜? 이놈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죽이냐?
젖먹이도 갖다 잡아 죽일 것이고 젖먹이를 끊어놓고 엄마를 회유하고 협박할 것이고 그 죽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어떻게 해요? 피눈물을 흘릴 것이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도망가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에게 해로움이 많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딱 맞죠?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내리는 심판, 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마지막에 있을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으로 인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씀 안에서 푸른 나무에도 이런 일을 행했는데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말씀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이 악한 자들이 푸른 나무인 그리스도인 나에게도 생명력 있는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는 능력도 있는 나에게 빛으로 나에게도 채찍을 때리고 침을 뱉고 옷을 찢고 발가벗기고 산다서 못을 박아 주겠는데 너희같이 마른 나무들은 쉽게 말해서 다루기가 좋은 성경에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대비할 때는요 생명력이 있냐 없냐도 있지만은 보통 불을 얘기할 때 하는 겁니다. 불. 땔감으로 쓸 때는 마른 나무죠. 푸른 나무는 땔감을 쓰기 어려운 것처럼 즉 환란을 상징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대하여 4가지, 5가지, 6가지 학자들의 해석이 분분해요. 그런데 이 해석이 분분한 이유는 이걸 다 지금 시간 관계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30절을 이어받아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30절을 이어받아서. 그게 아니라 28절과 29절에서 연결하면 엄청나게 쉬운 건데 바로 앞에 있는 30절을 받아서 왜? 30절에 이 사람들이 환난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재앙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 마른 나무가 바로 유대인들이냐? 그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왜 환난을 당하지? 예수 죽인 죄값으로 예수 하나님이 때린 건가? 아니면 로마 사람들이 나중에 반역자라고 죽이는 거? 막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일으켰다고 예수님이 말했다. 그들이. 그리고 보세요. 그들이 동일한 성질의 행위를 통하여 마른 나무에게 행하는 거예요. 바뀐 거는 그들이 악한 짓을 하는 대상만 바뀐 거예요. 악한 짓을 하는 주체도 똑같고 행위의 성질도 똑같아요. 강도는 더 세졌어요. 더 중요한 건 대상이 달랐다는 거예요. 대상이.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똑같은 그들이 대상을 바꿨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부른 자들에게, 잠재적 그리스도인 될 사람들, 현재 그리스도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한 것보다 더 심하게 핍박을 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 자녀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할 거다. 하나님 주신 복, 창조의 복이 아니라고 여겨질 정도까지 엄청난 심판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근거로 삼냐고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경고하는 마지막에 쓰는 환난은 2가지인데 모든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늘로부터 때려지는 환난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주어지는 핍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주어지는 핍박 맥락에서 여인들아 너희 젖먹이들 때문에 네가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오라고 말씀했죠. 젖먹이는 자들에게 오히려 젖먹이지 못한 태가 젖이 복이 있고 애 낳지 못한 태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볼 때는 인재 즉 적그리스도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당할 고통의 때를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을 함께 보니까 마태복음의 요약본이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마태복음의 요약본인데 마태복음 24장에는 적그리스도로 인한 그리스도인들에 당하는 핍박 환난과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에게 대한 심판으로서 재앙이 있는데 이 여인들에게 애 낳는 복과 젖먹이는 복이 거꾸로 화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내린 심판 때문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로 인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 요 핍박 맥락에서 너무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그 자녀들을 내어 쳐버리니까 그때 오히려 애를 가진 엄마들이 차라리 애가 없었으면
애 없는 사람이 복 있다 소리 그렇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거를 가져다가 지금 예루살렘 딸들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훗날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할 고통에 대하여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그때 세상 사람들은 편안하고 니나노하냐? 아니요. 이들은 24절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사나우 위에 무너져서 우리를 차라리 죽여버리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31절의 결론은 이 세상 사람들이나 이 여인들이 주신 말씀의 결론이기 때문에 여인들이 주신 게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여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부탁한 여인들에게 왜 자녀들에게요? 아이벤트가 복이 없다 할 날이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나의 죽음을 두고 슬퍼할 수 있는 너희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딸들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이고 말이에요. 봐라 너희가 슬퍼하는 날을 봐라. 마른 나무에도 저놈들이 이런 짓을 했는데 그때가 되면 저놈들의 수괴인 적그리스도와 이 마귀새끼 짐승이 너에게 얼마나 더 무섭고 끔찍한 일 하겠냐. 그러니까 나를 위해 슬퍼하는 거 오케이. 그런데 보다 더 너희와 너희 자녀들 사나 무너지라고 말하는 그들이 아니고 너희 예루살렘 딸들 예수를 울 수 있는 사람들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말 적그리스도와 짐승으로 말하면 환난의 때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라 그 말씀입니다. 왜 오늘 이 말씀 드는지 아시겠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싶으세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슬퍼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고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를 기르기를 바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받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들이 죽어가면 예수의 몸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흐느껴 올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훌륭한 학자들의 말은 틀렸습니다. 이들이 왜 틀렸을까를 생각해 볼 때 제가 딱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저에게 묻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너 가슴을 치면서 온다는 게 얼마나 슬픈 것인지 아니? 이 많은 세대의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는데 가슴을 치며 우는 자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냐? 너희가 가슴을 치고 울지 못하니까 이 말을 못 알아보는 거야. 가슴을 치면서 울어본 적이 있느냐? 누가 나의 죽음을 누가 내 몸 교회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우느냐? 그런데 부푼 꿈을 안고 있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부의 기술로 우리를 써주실 거라는 부푼 꿈을 하고 있어요. 천만에요. 울어야 돼요.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을 마른 나무라 지칭하신 것입니다. 푸른 나무와 동일한 성질의 일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나무입니다. 저 사람들에서 똑같이 해를 당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예루살렘의 딸들을 사랑하여 권고하고 한편으로는 분부를 내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따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히브리 헬라어로 플랜 그래. 그보다 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합하면 뭡니까? 너희가 당할 환난이 극심. 나를 위하여 울 수 있는 너희들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노니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하여 울며 기도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슬피 우는 큰 무리의 여인들. 우리도 지금 우려할 때가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을 보면서 기쁘면서도 슬픕니다. 주의 몸이 죽어가는 이때 약하여 우는 자가 있고 강하여 울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자는 대제사장과 로마인들 앞에서 주의 죽으심을 슬퍼하며 통곡하는 자들이었고 약한 자는 아무런 슬픔도 느끼지 못하고 십자에 달린 예수를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역설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돌이켜 보시고 기도를 부탁할 예루살렘의 딸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